라고 부르는 그 여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회의가 지난 이후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기획하고 시작하려고 했던 게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은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인데,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약간 조금 흐릿하긴 한데요, 정 가운데 보시면 부르기아, 위에 아시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가 아시아 지역이고, 왼쪽 위로 올라와 보면 거기 빌립보 위에 마케도니아 라고, 그 지역이 마케도니아인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마게도냐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베레아 밑에 아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도하면서 지나갔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 비해서 더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고요. 특별히 이따가 같이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기획하지 않고 바울이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곳까지 넘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경험했던 것이 2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의 내용을 이제 2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먼저 성경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이 여행의 경로를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시작이 어디냐면, 제일 오른쪽 가운데 약간 밑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써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파란색 선을 따라서 가보면 안디옥을 지나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다르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조그맣게 디모데가 합류함 이렇게 써 있죠.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쭉 가서 드로아로 가죠. 드로아에서 방금 읽은 말씀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 빌립보로 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도 여기서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찬양과 기도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하는 그 일들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끝나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죠. 이때 이제 바울이 야손에 의해서 간신히 살아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이렇게 다시 선을 쭉 따라가 보면 바다를 건너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우리가 흔히 아테네라고 부르는 곳이 이곳입니다. 아테네에 갔다가 고린도로 넘어갔다가 다시 파란색으로 넘어가면 에베소, 아마 익숙한 지역들일 겁니다. 고린도하고 에베소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호서나 에베소서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익숙한 지명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를 거쳐서 갱그레아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쭉 밑을 따라 가이사랴로 돌아오는 그 일정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글로만 보면 지도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데,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도 여행 같은 경우는 지도를 참조해서 보는 게 더 수월하게 읽혀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와 성경책을 이제 참고하면서 2차 전도 여행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첫 시작은 그렇게 행복한 시작은 아닙니다. 싸움부터 시작을 합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결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인물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리고 바울은 안 된다 라고 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39절부터 41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마느냐. 그래서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여기 지도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구브로 살람이 있는 그 지역으로 바나바는 떠나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더베를 향해서 갑니다. 이게 두 파로 쪼개지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한 공동체로서 지냈던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때 다투었는데 마가 때문에 바울이 안 된다. 바울은 같이 데려갈 만한 자격이 마가에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마가와도 나중에 동역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시켜 나가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건데 그 결과 자체를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전파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여행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 사도행전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전까지 다루면서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인과 또 이방인까지 확장되는지에서 봤다면 이제 이후의 일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어떤 인종적인 특징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적으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바울의 길로 가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로 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여기서부터 바나바 떨어져서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심지어 아들아라고 부를 정도로, 자기의 아들처럼 여길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친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만큼 사랑하는 제자였고 동역자였던 거죠. 그 동역자를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2차 전도여행 때 만나는 거죠. 근데 이 사건 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일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서 뭘 행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왜 특이하냐면 예루살렘 회의 때 모든 사도들이 무엇을 결정했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할례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걸 확정했습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반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인데, 그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건 사실 조금 이상해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언제나 자기의 전도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 유대인이 모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는 그 속에서 기회를 얻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소는 어디였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던 거죠. 근데 디모데와 함께 동역을 하려고 하는데 디모데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일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를 행한 이유는 이게 디모데를 구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의 관심이 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온통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갈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어느 지역에 갔냐에 따라서 바울은 상대적으로 다른 자세들을 취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아시아로 향하려고 하는데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걸 막았냐면 성령께서 막으신 겁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마라고 막으신 거죠. 그 길을 여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면서까지 무엇을 하고 싶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막으시냐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지나서 무시아 앞에 비두니아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우리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 한가운데 아시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부르기아라고 써 있고요. 왼쪽 위쪽으로 가면 무시아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으로 흑해 밑에 보면 비두니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은 아시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기가 막히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원래 한번 막혔을 때의 경로는 어디였냐면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마게도냐는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과 그 일대 지역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성령께서 계속 밀어붙이십니다. 어디까지 밀어붙이시냐면 드로까지 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뭘 보여주시냐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환상을 그제서야 보는 거죠.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건너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겁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주체가 누구죠?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이고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 모든 전도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전도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길들을 열고 닫고 바울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비두니아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었던 거냐면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정말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복음의 전파의 모든 일들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다만 그 안에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그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사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 게, 우리가 억지로 어떤 사람들의 팔을 꺾어서 교회를 데리고 온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 그 선포된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고 일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전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일들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언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생각들이 어느 순간부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가고 서고 하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만나게 된 첫 도시가 어디였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서 얘기하는 그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는 퇴역 군인들이 모여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이었던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그 마게도냐 동부 쪽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방에 독립적인 행정부가 있었고 로마의 정보 조직을 따른 이제 정보 조직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던 거죠. 특별히 군대에서 전역한 옛 부대원들, 퇴역 군인들이 이곳에 상당히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자체 안에 보면 군사적인 용어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곳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이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이 없는 겁니다. 회당이 왜 없냐면 유대인의 충분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바울의 전도 전략은 늘 이겁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근데 그 장소가 없는 겁니다. 이제 빌립보 가서 그 장소가 없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어디로 가냐면 기도처로 가는 거죠. 기도처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가지고 회당은 만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처는 있으니까 기도처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났냐면 자색옷감 장사, 자주장사라고 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 루디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 말이 뭐냐면 당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교가 좋아 보여요. 구약에 있는 가르침들이 매력 있어 보여요. 근데 뭘 하고 싶진 않냐면 할례를 행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규례들, 그 구속하는 것들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들은 따르는데 개종까지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들었던 사람인 거죠. 어느 정도 구약에 대해서 조금은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 걸 듣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그녀를 처음 그곳에서 개종하게 되는,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사람으로 세우신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바울의 첫 사역이, 마게도냐의 첫 사역이 매우 초라하게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딱 끌고선 저쪽으로 밀어붙이셨으면 뭘 기대하냐면 여기서는 흔히 말하는 잭팟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몰아붙였으니까.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딱 몰아붙였는데,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셨는데 그곳에 뭐만 있었냐면 회당도 없고 기도처만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가운데 뭘 경험하게 하셨냐면 정말 내가 말씀을 강론할 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거죠. 그 인물이 바로 루디아였던 겁니다. 이 속에서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고 또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 길들이 때로 자신감이 없거나 우리가 초라해 보여서 조금 힘들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 안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분명히 목격하는 바가 그러한 바인 거죠. 바울이 한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입니다. 거기 앉아 모인 여인들에게 말한 것뿐입니다. 이건 예전에도 했던 거죠. 회당 앞에서 말씀을 강론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배경은 초라해 보이죠. 그냥 기도할 곳이 있어서 문 밖에 강가에 가서 매우 초라하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루디아가 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새로 생기는 일들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증인된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야 한다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어떠함에 침체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증거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첫 번째 사건이 이겁니다. 루디아가 개종한 사건.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던 사건이죠.
바울과 실라가 왜 갇혔냐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여종은 어떤 여종이었냐면 점을 쳐주는 것으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와서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소리치고 따라온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면 여러 날을 하는 겁니다. 여러 날을.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하니 귀신이 나오는 거죠. 이 장면도 매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여줬던 장면과 매우 비슷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여종의 주인들은 뭐만 생각하는 거냐면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없어지니까 이익의 중요한 수단이었던 귀신 들린 여종을 멀쩡하게 만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뭘 하냐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린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기회다. 그렇죠, 가야죠. 열리니까 기회다 가야죠. 그럼 간수는 어떻게 될까요?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자결하려 한 겁니다. 근데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갔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부터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제일 특이한 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저희가 성경을 보다가 너무 익숙한 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보면 정말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한다? 그것도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해준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왜 쫓아오죠? 병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심지어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원래 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자기를 향해 소리 지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한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그걸 바울이 그냥 기꺼이 해줬는데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원래 빌립보를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죠. 원래는 위로 올라가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일들을 누가 밀어가셨냐면 하나님이 밀어가셨던 거죠. 하나님이 밀어가셨는데 그 밀어가신 일들 속에 일어나는 일이 결코 막 모든 게 확장되어만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구속받는 것 같고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더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러함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6장 10절에서 봤듯이 바울과 그의 일행은 뭐라고 인정했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고 하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면 이 다음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지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거 어떤 말이냐면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어떤 길을 여셨냐면 한 영혼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지진이 났을 때 감옥문을 딱 여시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때야 도망쳐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간수에게 전했을 때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에서의 이 두 사건은 바울이 경험하기에는 사실 조금 낯선 사건들입니다. 바울이 이후에 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는 일들,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일들을 많이 겪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원래 회당을 중심으로 했던 사역이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했던 사역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사역들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그 길을 여신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은 이제 지역이 마게도냐까지 확장되어 갑니다. 다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오른쪽 하단입니다. 심지어 잘렸죠. 그 밑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뭐 했던 곳의 지도들은 여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지 않은 그 지역들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던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 지역, 조금 이 범위보다는 좁은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이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게 확장되어 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봤듯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말 땅끝까지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증인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라는 증인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말로만 그러셨던 게 아니라 진짜 확장되어 갔던 겁니다. 인종적으로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까지 넘어갔던 그게 한 지역, 이 근처에서 일어났던 것이 더 넓게 펼쳐지면서 정말 지역적으로도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나 넘어가서 빌립보에 갔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의례 지나갔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확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죠. 그렇게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그 밑에 지역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지도에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죠.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예수가 곧 메시아라 라고 하는 걸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패턴으로 돌아왔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이 아까 루디아에게 표현됐던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듣고 아는 거죠. 구약에 있었던 그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에 있었던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그들은 알고 바울과 실라의 말을 따르는데, 문제는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던 거죠.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박해하려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냐면 불량한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곳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향하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까지 가서 다시금 또 복음을 전하죠. 또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말씀을 보면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17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죠? 유대인이랑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안에 뭐 경건한 누군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바울을 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진짜 그런가? 라고 성경을 상고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준 겁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사실 이게 동일한 두 집단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안에 있는 동일한 두 집단이죠. 근데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한쪽은 그저 다 박해하고 다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한쪽은 말씀을 받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가? 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보는 거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의 결과가 뭐냐면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이나 남자가 적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도록 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질수록 더욱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딱 처음 성경 본문만 딱 보고 나서 처음 딱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 대지를 처음을 딱 보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나오죠. 머릿속에 다음 얘기 뭘 하시겠다. 네, 웃으시는 거 보시니까 네, 익숙하니까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바울과 실라 얘기하면 다 그 생각 나시죠. 감옥에 갇혀서 찬양했는데 옥문이 열렸다 라는 게 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 창세기 1장 하면 천지창조 대초에 하나님을 굳이 시키지 않아도 다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다 나오죠.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가 더욱더 깊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익숙하더라도 과연 그러한가? 라고 이것이 의심이 아니라 더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 태도인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더 깊은 믿음인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뜻이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게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늘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늘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대할 게 아니라 진짜 그러한가? 진짜 그 뜻인가? 그리고 배우고 배울 때마다 마음판에 새기고 나의 삶에 이게 진짜 그러한가? 라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증인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난폭하게 바울의 일행을 대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젠틀하게 대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난폭한 사람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겁니다. 이 난폭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합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을 박해하려고 열심을 가지고 쫓아오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다까지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왼쪽 상단 위에
빌립보를 지나서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갔다 베레아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바다까지 밀려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어서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화살표를 쭉 따라 내려가면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된 거죠. 사실 바울이 지금 베레아까지 있는 그곳에서 이제 보게 되는 그 길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군사적인 중요한 도로가 있었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에그나티아 도로, 에그나티아 길이라고 불렀던 그런 군사적인 중요한 도로가 있었던 곳인데, 그 길이 마게도냐를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물자를 운반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길이 잘 뚫려 있는 곳으로 가면 더 빨리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밀려가면서 바울이 그 길 쪽으로 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꺾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어떤 계획들보다 어떤 타의에 의해서 다시금 밑으로 내려와서 아덴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사역도 좀 독특합니다. 바울의 원래 사역의 패턴이 뭐였다고 얘기했죠? 어디에 먼저 들어가죠?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아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아테네에 왔는데, 아테네가 어떤 도시냐면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5세기 전부터 아테네는 예술, 철학, 문학, 여기에 이미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던 도시입니다. 물론 우상숭배나 이방신들에 대한 신전도 많이 있었지만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 철학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철학자들을 보면 사실 밥 먹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일만 합니다. 그 예전 서양 철학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사색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늘 뭐만 하냐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지성으로 불렸던 사람들인 겁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뭘 증언해야 되냐면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바울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함께 모이는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17장 22절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 아테네에 있었던 철학자, 아덴에 있었던 철학자들은 늘 뭘 하는 사람들이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오늘 뭐 먹지? 오늘 점심에 뭐 먹어야 될지? 저녁에 뭐 하지?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하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생명이란 무엇인가? 영원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답입니다. 어떠한 답, 정말 모두가 다 알고 싶어하는 답. 근데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신들이라고 새겨놓고 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단을 보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알지 못하는 신 모르잖아, 내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24절부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전의 패턴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쭉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예수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갔다면, 이때 당시에 철학자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세계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는가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때에 이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두 파로 갈린 겁니다. 한 파는 어떤 파냐면 네 말이 나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린다, 그러니 다음에 와서도 또 이야기해 주라 라고 하는 파가 하나 생겼고, 다른 한 파는 부활을 듣고 사람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듣고 사람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철학자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부활한다라는 게 가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몸이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마음이 딱 닫힌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한 사상들의 바탕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 그 복음에 관심을 갖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똑같은 곳에서 바울이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전에도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아테네에서도 그렇고, 바울은 뭐만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고민하고 전하는 거, 거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일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당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전했는데 안 믿으면 1년 있다가 다시 전하고, 오늘 전했는데 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친해졌다 다시 전하고, 다른 기회가 생기면 전하고,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길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나타낼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안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자, 복음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묻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한 방식으로 사역한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아덴까지 와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거죠. 실질적으로 아덴에 있었던 철학자들은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랑 말하다 보면 굉장히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을 탁 던질 때마다 답변을 못해서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알고 있는, 물론 바울은 당시 그때 철학에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똑똑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어서 내가 똑똑하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아테네에 왔기 때문에 복음을 이런 방식으로 전하기로 작정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혹시라도 복음이 가려질까 스스로 일도 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로 넘어가면 이 일에 대해서 잠깐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고린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또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인물들인데, 왜 친해졌냐면 생업이 같은 겁니다. 생업이 같아서 친해진 겁니다. 생업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던 거죠. 이들과 함께 이제 바울은 또다시 팀을 이뤄서 복음을 전하는 일,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오면서 떨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바울과 함께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가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서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했을 때 비방하고 바울을 욕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7절과 8절을 넘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라는 사람 앞에서 또 고린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많아졌던 거죠. 9절과 10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면 아마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두려움과 혹은 침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담대하게 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중에 그를 격려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격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된 바울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외쳐야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외칠 때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죠.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을 보면 18장 18절부터 이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레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움직이는 작동의 원리가 어디 있는지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아까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을 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러 사역을 하죠. 근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람들이 청하여도 다른 곳으로 가죠. 바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그게 바울에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렸던 2차 전도 여행이 가이사랴에 상륙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전도 여행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다, 와 이렇구나, 이렇게 힘든 일을 걸었겠구나 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증인된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 정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길 속으로 인도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그게 사명이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때로 평생에 한 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리고 평생에 몇백 명의 사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군지, 전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다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게 뭔지 보여주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말로도 삶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살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성취되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지도 안에서 그 조그만 땅에서 시작됐던 그 일이 지금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터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 때로는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된 삶은 사실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로 부끄럽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복음의 증인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선포되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그 복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친지들과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의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